할렐루야. 2026년 5월 24일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라이브로 드리지 않고 미리 녹화해서 5월 24일 주일 정오 12시에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5월 24일 주일 수원 새벽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예배 성교회를 붙들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땅까지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아버지 또 한국의 거자는 외국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의 손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거짓된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진리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민주가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세워지고 법치가 잘 바르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동포들도 속히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공명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선거의 부정이 일체에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 주님의 이제 일꾼들로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시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두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죠. 이 요한이 이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 그리고 나타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 요한과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그 예수를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고 또 그 생명의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게 되고 서로 이제 영원토록 사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요. 또 그 사귐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도님들과 사귀며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새로 태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죠. 너무나 그 감격이 컸습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지금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정말 뜨겁게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것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은 이제 어두움이지요. 그리고 그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흑만이 계속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이제 1장의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 성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또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라는 그 어두움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계속 기록하고 사도 요한은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은 진리 또 사귐과 연결되고 또 깨끗함, 죄를 씻음받으면 깨끗함, 씻음받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고백하는 자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두움은 거짓말이라든가 죄라든가요, 불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이고 어두움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도 불렸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동행하는 사람들 둘러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일행이 다 엎드러졌다는 거죠. 너무나 그 밝은 빛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두움은 이제 사탄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고 빛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써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곧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어두움의 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두움의 그 대조가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도 나타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보이지만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결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것을 이게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사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사귐을 가지게 된
우리들은 어두움 속에서 행하면 안 되겠죠. 어두움의 일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사귐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용서받는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우리가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하다 하는 증거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날에도 이제 이단이 많지만은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뭐 이단들도 있고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삶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육체적인 삶은 뭐 천국 가는 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리고 육적인 것, 또 일상의 이 삶은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다. 영적인 것만 본질이고 육신의 이 모든 행함인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했었죠. 그러한 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육적인 것을 다 이렇게 억압해야 된다.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쳤죠. 영주주의자들이. 그것도 이제 올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과 육체가 하나님께 창조하시기 때문에 다 선하고 그래서 그 육체도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토록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가진 그런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나친 금욕주의 또는 도덕적인 타락 이런 쪽으로 내모는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고 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어렵고 죄가 없다, 이런 이제 완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 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죄를 스스로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인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스스로 의로워져서 구원받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완전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도 잘못이고, 또 아무렇게나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게 이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잘못된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에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그런 영만 천국에 가고 육체는 천국 안 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아주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또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어렵다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어루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가지고 또 빛의 자녀들과의 풍성한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제의 축복을 주신 것,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사죄의 확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는다.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사함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를 이제 노예로 삼는 이런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한 그 불안, 그 죄책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그 고해 성사라는 게 있죠. 큰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신부에게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서 이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해 성사를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그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확신을 못 가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불안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 이제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죄의 확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이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 주님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이제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C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여러 강의를 하시겠지만 어느
한 강의에서 강의를 마쳤을 때 인도에서 온 한 젊은 힌두교 교수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사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분개한다. 당신들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는 오만함에 화가 난다. 나는 기독교가 하나의 길일 수 있으나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힌두교도 하나의 길이다. 불교, 또 신도교, 그 밖의 종교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인도의 그 위대한 지도자, 힌두교 지도자죠.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그 교수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간디는 힌두교에 온몸을 바쳐서 헌신을 하였지만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내 악함과 곤고함 때문에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아직도 먼 것이 나의 끊임없는 고통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교수는 또 이제 말했습니다. 그 간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간디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제 한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그렇습니다. 만약 간디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부드럽게 확고한 어조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간디도 생명의 길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 힌두교 교수도 자기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결한 도덕적 삶을 살고 또 고행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선행과 고행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려는 노력이지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간디는 비록 위대한 인물이었으나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과 한계를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박사님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박사님의 그 진심 어린 그 설명을 듣고 그 힌두교 교수가 자신의 그 영적 갈급 또 교만함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 붕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독교가 오만하다 이런 붕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 대신해서 그 벌도 받으시고 또 의를 이루셔서 그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이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들은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허물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 그런 게 확신을 또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있고 서로 간에 교제가 있다. 그런 교제가 정말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하고 이렇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교제가 풍성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또 우리에게 제3의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또 깨닫고 더욱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둠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또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어둠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살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빛 가운데서 더욱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너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한 거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분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한 거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성한 거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청지기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도 흔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 동역자들, 우리 이웃들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빛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지면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도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핍박당하는 교회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한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